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초반전은 그냥 제가 서술하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시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2장 1절 이하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의 꿈속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만 그 꿈을 아침에 깨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이제 특이한 현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번민이 생겨갖고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쟁이고 박사고 술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박사와 술사들이 왕이요,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라 그러시면 그런 거는 신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 가서의 친구도 그 나라에 있는 박사와 이제 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꿰묻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의 신하인 아리옥에게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왕이 지금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저에게 약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리고 왕께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종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좌를 다 열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계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왕에게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그 해석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만 하나님의 뜻과 반포된 계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도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중을 들어가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자유주의 교리로 들어온 교회 모습이에요. 성경 그걸 보고 늘 죽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 기본적인 배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세상에 반포한다고요.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반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알알이 백혀있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반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제 다니엘이 알지요. 아니까 이제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복음을 들고 막 교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내 보이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의중과 계시는 기본적으로 다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추어서 숨겨두기 위해서 계시가 있는 게 아니요. 다 드러나고 선포하기 위하여 계시는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계시를 받아 이제 계시 앞에 임해 있을 때 이러한 성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계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말하자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30절에 보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선포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경로로서 이런 경로를 하나님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이제 계시록을 들어오면서 초반 벽두에 주님이 계시를 열어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한 손에 7 촛대와 한 손에 7 별을 쥐고 지금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 별은 교회에 대언하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 세상에 반포되나요? 교회의 대언의 영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경로로 선포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 구덩이에서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가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7 교회와 7 대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선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수많은 이단 사설에 우리가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교회여야 돼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대언의 영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그 입을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이 열립니다. 다니엘서가 계시록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31절에 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가 열릴 건데 그 계시를 열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 친구와 함께 데리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얼개를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예요? 2장 20절에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해석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총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실질적으로 계시가 하나하나 열리는 것이 6장서부터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일단 끌고 올라가요. 영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있는 모든 모양과 그 품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서 하나하나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론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줬던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좀 자세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단 말이에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소리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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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본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지금 보좌가 어떤 형태의 보좌냐면 보좌 그러면 완성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된 후에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서 우리가 자꾸 봐서 보좌 그러면 그냥 하늘 자체가 다 완성된 거로 아는데 아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보좌는 아직 완성 전의 보좌예요. 완성 전이라는 것은 구속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완성 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8절 말미에 그랬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재림 예수로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은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보좌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 7 등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7 등불은 바로 해석이 나오죠. 그 뒷절에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생명, 영생이죠. 그런데 그 앞에 7자가 왜 붙었나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 믿는 백성, 주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7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어 구원 얻는 것은 보좌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했는데 특히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노아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죠. 그럼 그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심판 후에 너를 틀림없이 구원하겠다는 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보좌가 근본적으로 구속사의 일을 다 끝내고자 있는 것이고, 구속사의 내용은 두 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악은 멸절하여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는 완성하여 구원하는 것. 이게 보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내용이지요. 그걸 이제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 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영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네 생물 얘기가 나오죠. 그 생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영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물의 모습이 4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자, 소,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영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늘 보면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늘 이 4 영물이 나와요. 늘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제 모양이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다 하는 얘기가 늘 묘사가 되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데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은 이런 류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 보이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특징들로 해석하려고 하는 류의 해석은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의 특징이 뭐로 특징을 들어서 해석할 거예요? 용맹하다? 사자는 힘이 세다? 가지를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그 해석이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갖고 그건 절대로 금합니다. 알레고리우스라는 아주 잘못된 신학자 하나가 이런 해석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 방법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식의 해석으로 말씀을 이어가면 그냥 꺼버리세요. 그건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성경 해석을 어떤 특징과 어떤 묘사된 어떤 상태를 해석으로 인용하려는 그런 류의 해석으로 된 성경 말씀을 혹시 들리거든 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해석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자, 소, 사람, 독수리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일단 접근을 하고 가자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영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내용과 전혀 별개의 의미를 얘네들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부합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에서 풍기려고 애를 쓴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먼저 사자입니다. 사자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12지파의 장래를 예언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를 지칭할 때 사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직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를 사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5장에 오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에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또 따질 것도 없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사자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닉네임화 했어요. 영물이 나타내고 있는 사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묘사였다고요. 달리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뿌리 사자인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를 여실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자고, 그 다음에 송아지.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 중요한 구절 하나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이랬어요. 위임식. 그리고 이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게 하라 이랬어요. 자, 여기 어떤 특이한 속죄제 하나가 있는데 무슨 속죄제냐 하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데 드리는 속죄제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직을 아론 지파가 담당하고 있어서 제사장에 대한 모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위임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뭐로 드린다? 송아지로 드렸다. 모든 제사에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속죄제, 속건제, 무슨 화목제 다 양으로 드려요. 다. 여기 하나에만 딱 송아지라고 돼요. 그래서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직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계시록 5장을 조금 이따 제가 읽을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송아지인 거예요.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달리 뭐 다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다. 독수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수리는 구속사를 마감할 때 두 모습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심판 때 모습은 전부 멸절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붙여진 명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추수 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밭은 세상이요 하면서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때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추수꾼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저것도 다 죽여라. 그럼 그 명 받아서 와서 실제로 추수하는 자가 천사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독수리는 그 천사를 지칭하는 별칭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성경이 확인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 때를 묘사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한 절 들어가 보자고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말세가 되면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많은 이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가운데 오시지, 골방에 온다든가 광야에서 어떤 일부만 알게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에는 너희가 듣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온다고 해요. 찌른 자도 알 수 있게 온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도. 그러니까 불신자도 알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오시지 한쪽 구통에서 은밀하게 오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휴고론을 주장해갖고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자꾸 은밀하게. 그럼 무조건 끄라니까요. 무조건 끄라고요. 그건 이단이야. 그건 유익이 안 돼요.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결국 유익이 안 된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멸망하리라 해요. 그 해석을 바르게 늘 하도록 언제든지 성심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염려할 게 없는 게 늘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른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줘요. 그럼 멸절되잖아요. 멸절돼서 몽땅 다 시체가 돼서 죽어있을 때 거기 누가 있다? 당연히 독수리가 있지. 그 얘기예요.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아니라 느닷없이 얘기가 왜 나와? 이제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계시록에서도요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해갖고 쭉 나가갖고 5, 6, 7 세 재앙이 강도가 좀 셌어요. 근데 그 세 재앙을 예비하면서 하늘에 뭐가 날아간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해서 5 번째, 6 번째, 7 번째 그 강도 높은 재앙을 퍼부을 때 독수리가 하늘에서 먼저 날아간 거예요. 그 재앙을 퍼부을 천사가 탁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에게 보여준 이 독수리는 마지막 재림 때 악의 세력들을 멸절할 천사의 직임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좌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거죠. 그 얘기는 오늘 읽은 계시록 4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물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잖아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지금 여기 계시록 8장 3절에도 뭐예요? 하늘에 날아가면서 외치기를 새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독수리가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을 하는 천사의 직입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 모습이 기본적으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직임을 이 땅에 복음의 형태로 와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사도들이 받아서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도가 하나님의 행적을 복음서로서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네 사도가 각각 색깔을 달리하여 기록하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맞춰서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맞춰서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면서도 색깔을 그렇게 달리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러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100%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색깔별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상징적으로 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의 몸에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 그 몸의 죄를 정하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가장 주된 이유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100% 사람의 인성을 갖고 사셨어요. 그렇죠? 100% 인성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훗날 구원받아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살아신 그 3년간의 행적을 모델로 받아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선도해 보이심으로써 그 살아가는 모습을 남기시고 성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가장 기준되는 삶의 모습을 남기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또 오셔야 했어요. 등등의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좌를 보좌하고 있는 내 영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의 내용을 면면히 말하자면 서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사도 요한을 이제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어떤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이게 기승전결이 안 돼. 그래서 좀 길더라도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갑시다. 제가 시간이 조금 길 것 같아요.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나가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한 책 하나를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책을 누가 열지를 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저 책을 누가 열까 하고 생각하다가 열 사람이 없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이 뗄 거다. 염려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7절에 보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받더라 이거야. 근데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뗄 거예요. 계시를 떼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열려진 계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봉한 책에 이제 비로소 열릴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열릴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오늘 읽은 2장 31절부터 열릴 거예요. 자, 열리는데 그 열리는 내용, 봉함한 책의
기록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6장 이후서부터 하나하나 알아갈 거지만 대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 봉화만 책에는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계시록을 열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근본적인 얘기를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내가 지금 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보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요한이 다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데까지는 요한이 알지요. 그럼 지금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장차 될 일은 봉함돼서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장차 될 일의 내용은 뭘까? 이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완성돼서 마지막 천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완성돼서 하나님 천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 완성된 모습이고, 동시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죠? 죄악이 관영하여 끝간데 없이까지 올라간 상태에 있는 때란 말이에요. 자, 요게 최고 정점일 때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구속사를 끝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수가 다 차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을 이루는 때가 동시에 세상은 죄가 관영하여 멸절을 당할 때란 말이에요. 요 두 정점의 때를 장래일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래일은 다니엘서에는 12장 1절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직전의 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묘사해 줬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받을 환란은 창세 이후에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환란의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일한 얘기를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자, 여기 어떻게 대비돼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때, 그리고 세상은 어떤 때? 멸절돼서 멸망할 때인데, 그때 세상의 모습은 죄가 극도로 관영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사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가 자라서 끝간데 없이 가는 모습에 대하여 원칙을 하나님이 두 번 얘기해 줬어요. 그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인을 진멸하라고 할 때 한 번 얘기해 줬어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살 데 없을 때까지 갔으므로 내가 진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죄인 인류를 멸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진멸 때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전에 가나안 진멸을 예고했는데 지금은 진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맙니까? 그랬더니 아직 가나안인 중에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진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16절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인을 진멸할 때가 언제냐? 가나안인의 죄악이 관영하여 끝간데 없이 차 있을 때 그때 가서 진멸해라. 그때가 언제냐? 400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속으로 보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가서 얘네들 진멸하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구원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원칙을 봤어요? 죄가 관영하면 진멸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단호한 거예요. 언제나 죄가 관영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쭉 살아서 한 2000년쯤 흐르자 모든 인류가 다 죄악이 끝간데 없이 관영에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했지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증언한 바예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을 가만 놔두면 그들이 쭉 번성해서 살면서 한 2000년쯤 되면 그때는 진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맥시멈이 2000년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 때 모두 진멸을 하면서 생명의 씨를 다시 뽑아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다시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400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럼 죄가 관영에 가는 속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4000년이 갔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증거예요. 죄가 끝까지 관영에 가도록 그냥 아담 때처럼 내버려 뒀으면 거의 2000년 전에 인류는 멸망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4000년이 됐는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세상의 죄가 관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뭘까? 그건 죄가 선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죄는 언제나 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눌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누른 거예요. 죄가 자꾸 어떤 속도로 자랄 때, 야, 이것들 너무 빨리 자라는데 하면서 싹을 탁탁 한 번씩 잘라줘서 이게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개입, 죄가 자라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와서 싹을 잘라서 누르고 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재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앙. 이 재앙의 내용이 본안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누르면서 왔느냐라는 그 여정이 이 봉함된 계시 안에 기록됐을 것은 자명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죄를 향하여는 하나님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환난을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는 환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냥 가만 놔두면 쭉 이런 트렌드로 올라갈 걸 하나님이 이런 트렌드로 가게끔 중간중간 눌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받는 환난의 주체고 그걸 이름하여 재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밭에서 누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내 백성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퍼붓는 재앙과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만 성도들은 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자기가 부패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죄의 속성은 또 한편 성도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 죄는 자기가 자기 죄를 잘하면서 가면서 옆에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면서 자라. 그런데 성도는 그 밭에서 키우도록 하나님이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너희를 세상 밖에 하나님이 내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은 성도의 토양이에요. 하나님이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도는 자랄 건데 그렇게 자라는 성도를 세상이 죄가 자라면서 자꾸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본래의 성정으로 자꾸 성도에게 위해를 가해요. 그게 성도가 받는 고난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 죄악을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재앙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을, 성도는 세상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완성되고 세상의 죄도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죄도 끝까지 갈 데 없는 데까지 오는 시점과 성도의 정한수가 다 완성되는 구속의 마침의 시점은 동일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은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자라가고 있는 이 속도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맞춰가겠어요? 세상을 조종하면서 맞춰가겠죠. 그렇죠. 세상의 재앙을 강약을 넣어가면서 세상 죄악이 관영해가는 속도가 우리가 완성해가는 속도하고 낮아지도록 말하자면 조종하면서 여기까지 이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여정이 어디에 담겨있다? 계시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계시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보면 전부 그 얘기가 쭉 써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또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오늘 세상의 죄는 요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하여간 여기 왔어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누르는 힘은 요 수준에서 누르는 강도로 누르겠죠. 내일은 죄가 요만큼 더 가겠죠. 어쨌거나 죄는 자라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내일은 여기가 가 있는데 우리도 또 내일은 어제 받은 강도보다 더 세게 받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레는 더 세게 받겠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가하는 위에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갈 거 아닙니까? 이건 자명한 얘기잖아요. 무슨 이게 뭐 해석할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트렌드로 양쪽이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영향받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영향은 그 도를 점점 더 더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길을 가면서 어디까지 위해를 받을 거냐는 건 최후의 재림의 순간에 받는 이 가장 강도 높은 위해를 받는 수준까지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될 자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될 자란 말이에요. 가야 될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각종 위해를 그때마다 감내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kg짜리 역기를 들어야 내일 가서 어쨌거나 11kg를 도전할 거 아니에요. 오늘 10kg를 못 들었는데 내일 가면 11kg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성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경성하여 날마다 너희에게 당한 짐을 그날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받는 위해가 내용이 뭘까? 이것도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은 주로 물리적인 내용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사람을 잡아다 자꾸 죽이는 거야. 패고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모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가하는 위해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쪽으로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어제는 이런 정도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지만 내일은 그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자꾸 혼돈시키는 그 어지럽게 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다는 걸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천성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죄는 죄대로 자기의 그 멸망할 때를 향하여서 지금 서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라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영향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설과 논리와 이데올로기와 주장이 난무해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와 주장과 세상 주장들이 자꾸 뭐를 위해하나요? 신앙을 안 갖게 만들기로 위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옛날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많이 죽어졌어요. 세상의 교훈에 그만큼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참성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미국만 보세요.
여기만 해도 시골이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순하고 죄악도 그만큼 좀 덜 관영해 있어서 그런 위해가 좀 덜 있는 편이야.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좀 이렇게 살아있는 듯이 보여요. 뉴욕, 뉴저지 가면요, 백인교회는 완전 무결하게 텅텅 비었어요. 내가 백인교회에 사람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3년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믿을 수 없도록 많은 논리로 우리를 교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세상 지식들이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내일은 그것보다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모레는 더 많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과연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수준까지 갈 만큼 큰 강도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란의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키워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자들이니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노심초사하면서 얘들아 가라.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 왜 자빠져 있냐? 일어나라. 자꾸 이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백성 중에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고 별 사건이 다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만 될 자들이잖아요. 오늘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우리가 진다면 어떻게 내일을 버틸 것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걸 가장 염려하는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소리가 뭐예요? 내가 마지막 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를 얕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무지랭이들이다 하나 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를 좀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자라고 내가 자라가야 할 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계시의 모든 목표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게 계시의 내용들인데 그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목표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목표. 그러니까 내가 가서 완성돼야 할 이 자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돼서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순간의 자리, 그게 너희가 인식해야 할 신앙의 목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우리에게 계시에 딱 써주고, 계시가 우리에게 준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너는 반드시 가야 할 자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을 줄 목적이다 말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없어요.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이 누르는 그런 과정들의 호기심을 받아서 그 과정 쳐다보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계시록을 대하는 수많은 성도가 99%가 호기심에 접근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오늘을 준비하라가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목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 시간 마치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아직 완성 전에 있는 우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여러 가지 위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주님, 이게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자꾸 약해집니다.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아?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대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봐서는 이게 내가 멍텅구리 같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피폐해져가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지금 약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신앙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뜨거움이 옛날에 비해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나의 속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고 또 그러한 힘에 맞춰서 세상을 조종해 가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조종을 해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내가 너에게 안 준다. 이게 기본적인 대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세상이 위해를 가도록 세상을 조종하면서 끌고 가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세상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주는 거다? 우리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9.11 사태와 같은 저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거 지금 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연한 사고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세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휴, 하나님이 저렇게 해줬으니 이제 좀 한숨 좀 쉬자. 이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에 퍼붓고 있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가 두려워서 떨고 있어. 이런 멍텅구리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더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챙기는 거예요. 늘 챙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챙겨보니까 지금 플로렌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다. 안 되겠다. 야, 독수리 너 와라. 독수리 불러서 그냥 한번 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받고 와서 막 자라고 있는 그 죄의 싹을 몇 개 툭툭툭 잘라서 끊어버리고 좀 이렇게 툭 주저앉혀주면 우리가 이제 또 감당할 시험으로 또 다시 트랜스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열 겁니다. 열면 그 여는 한 사건 한 사건은 무엇을 향한 목표를 바라보라는 모형이냐, 이걸 바라보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좀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있고 어떤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누르는 하나님의 재앙의 힘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에 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엄청난 보호자의 의미와 직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침내 미싱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야 할 자들이며 거기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입성해야 할 자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오늘에 더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 갑니다. 21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